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근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와 외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한 나라를 바르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그 내란부터 시작해서 2026년 2월 19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치계에서, 법조계에서, 또 언론계에서, 또 수많은 단체들에서 예상하지 못한 말들과 행동들, 이게 맞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나라가 괜찮을까? 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이게 정의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1년 넘는 시간을 통과해서 재판 결과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죠. 근데 그 와중에 2025년 작년 여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름은 좋죠, 상호관세. 근데 관세 협박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온 세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했죠. 엊그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거 상호관세 위법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죠. 어제는 난 그래도 10% 관세 내릴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에서. 그러더니 그게 수치가 최고가 15%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다시 또 나왔어요. 아니야, 15%. 맨날 말을 바꿔요. 최강국의 엄청난 힘을 가진, 그리고 돈을 가진 존재가 깡패짓을 하면 이렇게 억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여실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역사상에서 계속해서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눈치 보던 나라여서 그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죠. 억울합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갑자기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와서 그래픽카드 26만 장. 요즘에 AI 개발이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GPU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거든요. 엔비디아 외에 AMD도 그 GPU를 만들긴 하는데 아직 기술력은 엔비디아를 따라가지 못해서 거의 독점입니다. 그 독점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뉴스를 보면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주식, 코스피, 코스닥 연일 오르고 있고, 또 6월에는 지방선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나라 안에서,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뉴스 보면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이렇게 흔들리시지 않습니까?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 황당한 주장을 들었습니다. 한국사 강사인 전모 씨가 1,000억 원을 모아서 건국 펀드를 하겠다고, 제2의 건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0억이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모금에 자신이 생겼나 봐요. 근데 1,000억이 큰 돈은 맞는데 1,000억 가지고는 나라 못 세우죠. 1,000억이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도 안 됩니다. 1%가 아니라 0.1%도 안 됩니다. 0.1%가 아니라 0.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13%가 1,000억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0.013%가 1,000억이라고요. 그걸로 나라 못 세웁니다. 우리나라 이미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주식 관심 있으시면 다 들으셨을 텐데 삼성전자 시총이 1,000조 원을 넘었죠. 지금도 1,100 몇 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만 1,000조 원이 넘었어요. 근데 무슨 1,000억으로 나라를 세웁니까? 회사 하나가 1,000조가 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불법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성이 있어서 그 전모 씨가 모금 철회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웃긴 거예요. 자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자기가 뭐 건국을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한국사 강사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국토 안에 1억 명의 반밖에 안 되는 5천만 명이 사는데 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나 혼자 알아서 잘 살아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나 혼자서 되나요? 우리 동네끼리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똘똘 뭉쳐서, 똘똘 뭉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가 잘 똘똘 뭉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만 똘똘 뭉쳐서 잘 살아봐야지, 그래도 안 돼요. 최강국의 나라들이 요즘에 너무 또 그냥 약간 강성형이어서 이 미친 지도자들이 몇 명 날뛰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괜찮은 대표들이, 나라의 대표들이 세워져야 그나마 눈치 좀 덜 보고 숨 좀 쉬면서 사는 거죠.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완벽한 나라가 없고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10년 뒤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최근에 뉴스에서 좀 이 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절벽. 얼마 전만 해도 인구절벽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거 문제다라고 하고 있죠. 출산율이 1이 안 돼서 0점 몇이어서 30년 뒤에 50년 뒤에 괜찮을까요? 이 나라가 유지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완벽하지도 않고 문제도 많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맨날 문제 푸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십시오. 뭐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고 경제인이 마음에 안 들고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나만 평강해서는 평강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고요.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돈, 인력, 지혜 총동원해야 한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사람의 노력이 없이는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조를 하죠. 애쓰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주권을 가지거나 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집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또는 왕정인 나라들은 왕이 주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주권을 가지니까.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한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지 항상 옳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 이유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나한테 주권이 없어요. 그분께 주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에는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누리는 평강, 평화, 샬롬을 많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죠.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복이 있고 평안한다고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찬송가, 이 찬송가도 유명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평화거든요. 한시적인 평화거든요. 진정한 평화는, 흔들림 없는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강하다라고 맨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동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항상 반반 나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면 이쪽 반은 평안하고 이쪽 반은 평안하지 않아요. 또 바뀌겠죠, 언젠가? 또 이쪽 반은 평안하고 이쪽 반은 평안하지 않아요. 모두 다 같이 평안하는 거는 일이 있을까요? 언제쯤 올까요? 예. 어떤 대통령이 되면 평강하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경제인이 어떤 기업을 잘 세워서 이 나라 경쟁의 보탬이 되면은 그 크신 팔에 우리가 안기자라고 영원히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젠승황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그 국적을 바꿔서 우리나라 CEO가 돼서 대만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로 옮겨주면 와 젠승황 이러면서 할까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강을 노래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영원하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며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의 연약한 육체 안에, 나의 가정에, 내 인간관계 속에, 일터에, 나의 학교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가 가장 평안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잘 다스려야 평안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가장 완벽하고 지혜롭고 변함없고 영원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서 주제 구절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메시아이신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셨던 구약의 단어죠. 인자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 대속의 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많은 후보들이 나타나서 제가 우리 시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도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군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구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가 우리 시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섬기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잘 섬길지는,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안 깔지는 잘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항상 당한 게 많아서.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그분의 통치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셨죠. 끝까지 섬기셨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목숨까지 내주는 섬김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섬김이 구원을 대체하는 단어예요. 십자가, 대속, 구원을 대체하는 단어가 섬김이에요. 십자가, 구원, 대속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단어가 섬김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랑을 베푼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다스린 분은 없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안심하며 맡겨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다른 어떤 것, 기적, 물을 가르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 먹이고 병든 자 고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 그 완전하신 왕께서 그분의 통치 방법으로 나를 섬기셨다.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세상에 없는 이 방법을 보면서 그분의 이루심을 보면서 아, 이분이면 내가 의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안심하고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섬김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기신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세상 통치자는 빼앗는 권세를 씁니다. 섬기겠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빼앗는 권세를 쓰니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야? 결국에는 지 혼자 잘 되려고 했던 거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아, 믿을 놈 하나 없다. 정치인 중에 믿을 사람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빼앗는 권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버리는 권세를 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권세.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를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빼앗는 권세가 아니라 버리는 권세를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르게 성경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세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잘못된 권세자들을 너무 많이 봐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바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 결국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빼앗는 권세를 쓰는 걸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의 LA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오셨는데 대형 고급 세단이 여러 대가 쫙 줄을 서면서 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내리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전을 하고 경호를 하고 앞다투어서 그 앞에서 쫙 이렇게 경호를 하는 거죠. 그때 미국의 한 프리랜서 언론인이 뭐야 도대체 언론인이니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꺼내는 게 불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거기 헌법에 따라서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한국 대통령이야? 아니죠. 그냥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뭐 조금 가지면은 내가 뭐 있는 척 하면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못 봐요. 우리가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섬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이 지난주 주일 설교 주제였습니다. 섬김 받았으니까 난 끝까지 섬김 받을 거야. 철이 없는 거예요. 섬김 받았으니까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귀한 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 백독한다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섬김받고 섬기는 자로 살 때 예수님이 보여요. 기도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한다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섬기는 자로 살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섬김이기 때문에. 왜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그럴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섬기는 자로 사는 거. 그게 빠져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는데 뭔가 부족한 걸 느껴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게 빠진 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삶이 없는데? 그럼 목마르죠.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되니까 내 삶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섬김 그 봤으면, 그 섬김을 내가 받았으면, 섬긴 자로 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통치, 섬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이 보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빈자리는 섬김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섬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회개입니다. 내 삶이 변하는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봐주는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억지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훈육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한 아이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정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집이 센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훈육하면서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근데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요.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럼 억지로 아빠 따라서 잘못했습니다. 진심이 안 느껴져. 그래서 엄청난 씨름을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려도 죄인이다. 아무리 천사같이 예쁘게 보여도 그 아기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똑같습니다. 아이가 똑같습니다. 자기 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심이 들어간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 회개는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래야 회개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회개하여라 외치셨는데 예수님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죠. 예수님의 33년 인생 전체는 모든 죄인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배신할 그 12제자, 가룟 유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더러운 발 씻겨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말씀하신 대로 다 내어놓으시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기도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섬김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을 때 내 안에서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섬김을 바라보고 받을 때 내 마음에서 그분 앞에는 내 죄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를 회개한다라고 하고 이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할 때 이 회개 기도를 제일 첫 번째 해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 기도하실 때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 또 한 주를 마치면서 또 기도하실 때 예배당에 와서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한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하죠.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 자백하는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회개하는 기도가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회개하는 기도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구절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끝에서 두 번째 나온다고요?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따라하다 보면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다 보면요. 사실은 처음부터 회개가 점점 일어난다는 걸 경험해요. 아버지
라고 부를 때부터 이미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그 거룩한 방향을 찾을 때부터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미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본질적으로 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자백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회개지만, 회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큰 방향에 전환을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는 회개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은혜로 일어납니다. 이거 용서받아야지만 이렇게 깨끗해지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회개하는 거,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자백한다고 할 때 약간 억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회개하는 기도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펼쳐놓고서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방향, 내가 돌아갈 방향,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가 아까 떠올랐던 그 죄들도 정말 용서받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심이, 그분의 섬김이, 그분의 완벽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빼앗는 권세를 쓰지 않으시고 버리는 권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섬김받는 권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권세를 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 샬롬을 경험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죠. 네, 불안하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걱정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떻게 살지? 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마음의 공허함과 이 미래의 불안함을 어떻게 하지? 라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직장 동료, 친구들, 학교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 옆에 두신 거예요. 왜일까요? 내게 주신 그 평강과 그 은혜를 이 사람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 옆에 두신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한 사람에게도 오게 해주십시오.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불안하지? 세상 나라는 늘 불안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만 머물 거야. 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만 있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주권과 평화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의 은혜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모든 것을 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고 내가 왔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가장 완전한 통치 방법은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권세를 쓰고 섬겨주시는 권세를 쓰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주권을 내려놓고 불안한 나의 그 핸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한 주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저의 주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제 계획과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또 살았던 것들, 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그 섬김의 은혜, 저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시는 그 은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의 힘을 빼고 저의 손을 펼치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 섬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회개의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변동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기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교 관계 하나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평강이 그 샬롬이 이루어질 기도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깁니다. 영원하신 팔에 주여 그 크신 팔에 안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누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손 잡아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길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많은, 더 넓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누는 겁니다. 섬김 받았으니 섬기는 겁니다. 떠오르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 사람 그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한 사람 놓고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는 우리 VIP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 연약한 육체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귀한 자매 마음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고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는 쫓겨다니는 그 하나님 힘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그 정서 안에 하나님 그 감정 안에 그 생각 안에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안에 그 장래와 미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쳐진 마음에 하나님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섬김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 형제의 마음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저와 그 사람 관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고 섬기는 자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는 그 크신 팔,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도 주의 나라 그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불안한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붙드시는 그 따뜻한 섬김, 그 피 묻은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일어나는 참된 평강, 아버지, 그 샬롬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이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여 주심이 여기 있는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